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찾아서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제가 진 구약성경 545페이지입니다. 545페이지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우리 같이 1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2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수가 여러 날 먹었으나 우리 16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깨닫는 대로 순종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을 세워주셔서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원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제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탄생하신 것을 기다리며 또 그것을 준비하는 귀한 기간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그 소망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살면서 미래를 내다보며 살게 됩니다. 어느 한 사람도 미래를 향해서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 은퇴하신 분들 역시 마찬가지죠. 은퇴 후에 내가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하고 고민하고 계획하고 그러면서 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래를 향한 이 계획이라는 것이 분명히 좋은 것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어느 누구도 절망적인 미래를 꿈꾸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미래에 밝은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꿈꾸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산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인 줄 압니다. 자, 이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소식이 분명히 기쁜 것이고 좋은 것이어야 합니다. 희망적인 것이고 절망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밝은 미래와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소식은 참으로 기쁜 것입니다. 오늘은 대강절 둘째 주를 맞아서 시돈에 있는 사르밧 가부의 이야기를 가지고 미래에 있을 기쁨의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이 사르밧 이 가부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셔서 익히 아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오늘 사르밧 가부의 이야기는 사실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일어나가지고 먹을 것이 없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동안 비축해 놓은 것이 있으면 모르지만 비축해 놓은 것이 없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아들과 함께 사는 사르밧 가부에게는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그야말로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시돈에 속한 이 사르밧에 머물면서 한 가부를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한 가부가 나와서 나뭇가지를 줍는 것을 보고 그에게 물 좀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을 가지러 간 그 가부를 다시 불러서 나한테 떡 한 조각을 만들어 오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12절에 보면 뭐라고 대답해서 우리 12절 한 번 더 같이 찾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가부가 당해 있는 그 상황이 상당히 절박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통에 남아있는 가루와 그 다음에 병에 있는 기름은 딱 자기 아들과 자기가 먹을 분량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떡을 해 먹고 나면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기근이 한참 열린 시대에 먹을 것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결국 굶주림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뭘 얘기합니까? 이런 절망과 자절의 상황 속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 가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가부를 만난 엘리야는 남은 것으로 자기 아들 위해 떡을 만들어 먹고는 죽으리라고 작심한 그녀에게 그러지 말고 먼저 나한테 떡을 만들어 주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엘리야의 요청에 대해 가부는 아마 속으로는 아니 이 사람이 미쳤나 도대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게 마지막 양식인데 이거 먹으면 우리는 더 이상 먹을 것도 없는데 이것까지 다 달라고 하니 이게 무슨 미친 소리야?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내가 미쳤어? 널 해주게? 그랬을지도 모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는 14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말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 14절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참 참담한 가운데 있는 그 가부에게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만약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주면 앞으로 그녀의 미래가 바닥이 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넉넉하게 될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엘리야의 말을 듣고 믿어 엘리야가 말한 대로 이제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마지막 떡을 만들어 주게 되면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그 빈 통과 그 병의 가루와 그 다음에 기름이 결코 떨어지지 아니하고 끊어지지 아니한다는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 사르밧 가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엘리야를 통해 주신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어차피 한 번밖에 못 먹고 이제 죽게 될 거니 이판사판 한번 해보자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가부는 엘리야의 말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5, 16절에 보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르밧 가부가 엘리야가 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행했더니 통에 가루가 멈춰지지 않습니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조금 남았던 병의 기름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 사람만 먹고 한 번 더 해 먹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 통과 병에 가루와 기름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도 해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믿고 행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대로 해 주시는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한번 해먹을 떡에 분량밖에 없어 이것을 먹고는 굶주리고 벌벗음이 말미암아 그네와 그의 아들의 인생이 이것으로 끝나야 할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에게는 희망찬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희망의 기쁜 소식이 주어집니다. 이번 한번 떡을 만들면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 가부 사르밧 가부에게는 살 소망이 생겼습니다. 장차 다가올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죽음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때 장래의 기쁨이 찾아옵니다. 절망이 아닌 소망의 기쁨의 소식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르밧 가부의 가정에는 기근이 끝날 때까지 먹을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미래의 먹거리가 보장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고 받아들여 행동에 옮겼더니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기근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가루가 들어있는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들어있는 그 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겠다고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가부에 주신 약속은 미래의 기쁨을 주는 소식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가부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근이 오랫동안 지속된다 할지라도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루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엘리야 등이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미래에 있을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누릴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 정말 기쁘세요? 아멘이 시원찮네. 기쁜 건지 억지로 받으신 건지 여러분 우리는 사실 돌이켜보면 우리 다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심판 앞에 우리의 그 심판을 벗어날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값을 대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기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대속의 그 사건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희생과 죽으심이 바로 내 죄를 대속하신 그 은혜인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엄청난 선물이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 살려주신 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 아들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하시로 말미암아 그 희생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기에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여기시고 내 모든 죄를 말끔히 씻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삶을 살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기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시간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디 갑니까?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줄 믿습니다. 순식간에 100년 전에 죽었던 사람이나 1000년 전에 죽었던 사람이나 1년 전에 죽었던 사람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다 똑같은 그 시간에 함께 일어납니다. 마치 잠깐 잠다가 들었다가 깨어나는 순간에 육체적으로 따진다 한다면 1000년, 100년, 10년, 1년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순식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을 건지시기 위한 구원의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천사는 들의 목자들에게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의 탄생이야말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엄청난 큰 구원의 기쁜 소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엄청난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장차 오실 구세주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이 큰 구원의 기쁨의 소식이 주어졌습니다. 이 소식이야말로 미래에 주어질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언제 온전히 이루어집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히 자녀로 거듭났고 죄사함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간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구원이 아직 완전해진 건 아니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는 그때 살아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대로 들림받아 예수를 영접하고 이미 주님 오시기 전에 죽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죽은 육체가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서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온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선물을 받았지만 이 구원이 온전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장차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는 영생 복락을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대언제의 미래에 있을 온전한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확신함으로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르밧 가문은 이제 한번 떡을 해 먹으면 모든 양식이 다 떨어져서 기근으로 인해 아들과 함께 굶어 죽어가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받아들여서 절망과 죽음이 아니라 떡을 해 먹을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살 소망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그 떡을 해 먹으면 이젠 끝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주신 장차 올 큰 기쁨의 소식을 믿고 행동했더니 놀라운 소망과 큰 기쁨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굶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다는 희망찬 밝은 미래가 열리는 기쁨의 소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르밧 가부의 믿음을 통해서 깨닫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고 행동에 옮기면 장차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엄청난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엘리야의 말대로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는 오직 한 번 자신과 자신의 아들이 떡을 만들 뿐이었습니다. 이제 그걸 먹고 나면 먹을 것이 더 이상 없어서 굶어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한 끼조차, 한 떡조차도 먹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준다고 한다는 것은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가부는 비록 자신과 아들은 이제 먹지 못하고 굶어 죽나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의 약속을 바라보고 즉 믿음으로 남은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선지자를 대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통에 가루가 있었고 그리고 병에도 기름이 있었습니다. 그 즉시 또 떡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통과 병에는 가루와 기름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면 반드시 그 약속이 미래에 성취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뭡니까?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이 말씀 안에 뿌리를 받기 위해서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사르밧 가브에 임한 것처럼 미래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길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들까지 아낌없이 희생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일 위해서 뭔가 더 주실 것이 없지 않겠냐는 거예요. 아들까지 아낌없이 희생하신 그 하나님이 무엇인지, 여러분 인생에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떤 우겨쌈을 당하든지 아니면 고민이 있든지 아니면 힘든 일이 있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그때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으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고 그 약속을 주장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인생이 뭐가 힘듭니까? 아들까지 아낌없이 희생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텐데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걱정이 됩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아직도 믿음의 확신이 없고 구원받은 것이 긴가민가 여전히 의심이 납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로마서 8장 33절에 3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 신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의 사건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들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여기셨어. 어느 누구도 마귀도 사탄도 감히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뭐가 두렵습니까? 두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서 바울은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직도 여러분 구원받는 확신이 없으십니까?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면 구원이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희생하신 엄청난 구속의 그 대가가 바로 나의 죄를 씻음받는 대속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여러분의 구원은 결코 변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환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는 구주의 탄생을 기다리는 구원의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구원의 선물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장차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미래에 있을 기쁨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사르밧 가부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행동에 옮겼을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절망과 죽음이 아닌 기쁨의 또 희망의 소식이 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 그 약속이 성취되는 미래에 있을 기쁨의 소식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모든 조지아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르밧 가부의 그 믿음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시키는 놀라운 기쁨과 희망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대강절에 아버지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의 탄생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하실 주님을 향한 그 소망을 바라보며 장차 미래에 있을 구원의 놀라운 큰 기쁨을 영위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그 성찬 예식에 같이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4장 1절 2절 하나님